자, 오늘로 룻기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11주째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주 동안 룻기를 해서 아유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룻기를 한번 이렇게 쫙 한꺼번에 다 훑어보고 딱 꿰뚫어 보겠습니까? 룻기 4장을 우리가 11주 동안 쫙 한번 다시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이 룻기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은혜의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다시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구약 성경이 제대로 그 역사가 잘 가고 있나 중간에 점검해주는 지점에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이 룻기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 그래서 설교하면서 참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 표현이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역전이란 말보다는 반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볼 때 그 반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가 재밌냐 하면은 이 끝에 가서 반전이 이루어져야 재밌어요. 그냥 뻔히 보이고 줄거리가 딱 1회 딱 봤는데 결말까지 쫙 보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막 궁금해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재밌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특히 이 룻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과 형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말썽 부린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의 반전을 도리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룻기는 실패와 죽음과 절망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고 공허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와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례식의 슬픔과 애통으로 시작해서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저 1장의 분위기는 장례식의 분위기예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괴롭고 마음 아픈 1장이 그러하잖아요. 나오미의 삶의 인생을 보면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인생은 장례식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장의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고 있어요?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한 아기가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고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우고 또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냈어요. 어머니에게서 있어서 그 아기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어머니가 배 아파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고 자기의 젖을 물리고 자기의 품에서 키웠던 그 아들을,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냈어요.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가장 아픈 비용은 바로 자기의 품이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 자기 품 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품 안에서 두 눈을 감으면서 죽은 그 두 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텅 빈 가슴에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읽은 어느 책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꽂혔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자기의 말대로 슬픔과 고통의 연속인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내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아니었다.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해라. 슬픔과 쓰고 고통의 인생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텅 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녀의 초라한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삶을 보면서 나오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룻기를 보면서 1장에 이 장례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녀의 인생에서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온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가장 좋은 날은 다 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봄날도 가고 이제는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난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왕언니, 왕오빠들, 아직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소시적, 소녀 시절, 여고 시절, 또 꽃다웠던 그 젊었던 청춘의 시절, 그때였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봄날이 다 갔다고 이제 그냥 허망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며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룻기가 시작한 이후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론과 결혼하고 살면서 룻이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빈손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채우셨듯이 하나님은 룻의 태를 닫으셨다가 다시 이제 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못하게 하시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루시, 보아스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길을 잘 걸어간 것 같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제서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혔던 룻의 태를 여시는 작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그녀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 주어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오미와 보아스가 룻에게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1장 9절에서 남편의 집에서 네가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을 축복하였습니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룻하고 오르바에게 너희 천정으로 돌아가라고, 너희가 할 만큼 충분히 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룻에게도 네가 나한테 선대했다, 네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네가 나한테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나오미가 룻을 축복했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을 축복하였습니다. 네가 죽은 자와 또 네 시어머니, 홀로 된 네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그대로 보답하기를 원하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베푸셨어요.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의 닫혔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참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베푸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로 만났을 때 반갑게 만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고 그럴 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날 서로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만나서 성도들끼리 서로 반갑게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남는 장사라니까 처음부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자
이 동네 여인들이 마치 자기 일인 듯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온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이 난리가 났었겠죠. 아,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대. 베들레헴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말씀.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때 그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떠들고 난리가 났다라고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떠들고 난리가 났으면서 그녀를 맞이해 주었던 동네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기뻐하고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끊어질 그 대를 잊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풍족해서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마라와 같았던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텅 비어있던 삶을 채우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을 15절에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룻을 칭찬해요. 이미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만큼 룻의 믿음과 그의 삶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참 대단했던 여인이 룻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타적인 곳입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모압 사람들하고 사이가 참 안 좋았었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을 칭찬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15절에서 칭찬을 하는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여기 며느리를 두고 계신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정말 아들보다 귀합니까? 절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한국 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100번 잘해도 당신 한 번 한 것만 못해. 내가 100번 전화를 드려도 당신이 한 번 딱 10초를 통화해도 당신이 한 번 전화 드린 것만도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표현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도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아들 한 트럭분보다 나은 며느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한 트럭이 있어도 그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며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룻을 이제부터는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룻은 이제 누구보다도 귀한 이스라엘의 며느리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을의 여인들은 기뻐하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서 대를 잇게 한 것은 나오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직 나오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서 낳은 아들은 누구의 대를 잇게 한 거냐면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법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1절에 가보면 21절에서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원래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21절에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그래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 엘리멜렉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헤세드를 베풀었던 보아스의 믿음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이 룻기 기자가 보고서는 그 보아스의 믿음 때문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룻기 4장을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고 21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벳은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벳은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받고 동시에 누구의 땅도 물려받게 됩니까? 보아스의 땅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이 이 오벳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재산도 다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벳에게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주 특이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오벳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텅 빈 품이 이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손주의 유모 역할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품에서 두 아들을 키웠고 말론과 기련을 키웠고요. 자기 품에서 두 아들을 떠나보냈던 이 나오미.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그녀의 그 비어있던 인생에 그녀의 품에 새로운 생명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회복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품에 아이가 다시 있게 될 것이라고 나오미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 품에 새로운 생명이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 손자 손녀들 이쁘잖아요. 제일 이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되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이 표현이 되게 없으신 분이에요. 평생에 저한테 진짜 표현을 요만큼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근데 우리 큰애가 딱 태어나니까 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또 변하시는 거예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뭐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생전 저한테 전화 한 번 안 하시고 저희 집에 전화 한 통 안 하시던 분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서는 요한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막내가 그렇게 이뻐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니. 저는요, 그랬더니 너는 키우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이쁜 줄 모르고 그냥 키웠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사랑은 했지만 이쁜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시느라.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서는 이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니까 자식들하고는 또 다르시다고 그러시네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 오벳을 품에 안고서는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그녀의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녀의 인생이 지금 채워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품 안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오벳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씻겨 내려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오미의 삶에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오미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1장만 봤을 때는 나오미가 결코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았어요.
더 이상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았어요. 2장에서 우리가 2장에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배부르고 양식을 얻게 돼서 거기서 그게 가장 좋은 날이고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오미에게는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더 좋을 것 같지 않았고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 좋은 날이 오고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삶을 볼 때 고통과 절망과 슬픔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1장에서의 나오미와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룻기 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2장에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 4장에 가장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이제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 혹은 종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오벳은 보아스와 룻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이스라엘의 헤세드를 베푸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란 말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몰랐겠지만 이 이름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태어난 오벳의 계보로 올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자 문제점을 한마디로 사사기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암흑과 같았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음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이 룻기 맨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룻기를 마감합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면 모압에서 세상적으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녀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압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룻의 인생은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세상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한 룻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헤세드의 원형은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던 이 헤세드. 헤세드는 자기가 그럴 의무가 없지만, 책임이 없지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돕고 살리는 그 사랑을 갖다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룻기에 등장한 헤세드의 원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긴 텅 빈 창고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당신을 희생하시며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거절하실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그 고난의 잔을 넘기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희생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려야 할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려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주님은 기꺼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땅히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헤세드를 베풀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헤세드의 공동체를 우리가 조금씩 세워나가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은교회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많이 희생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아주 큰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희생해서 헤세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 헤세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십니다.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이 모압으로 가는 그 삶 자체가 실패한 것이었어요.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나오미의 실패한 삶을 다시 사용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비어있던 삶을, 그녀의 실패한 삶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넌 실패했으니까 너의 삶은 내가 포기한다,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녀의 빈 가슴에 새 생명을 품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열악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이 룻기 2장에서 배부르고 넉넉한 가운데 있다고, 이 세상에서 난 그래도 성공했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난 좀 풍족한 삶 가운데 있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날은 아닙니다. 룻기 2장의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제 아름답게 예배초소를 만들고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새로운 영혼들로 채우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인 줄로 압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만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동일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교회가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넘쳐나는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반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오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